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복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회복의 기록들이고 또 그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배였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배에 잠시 타기를 원한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제가 낚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빈배였던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전략은 그 배를 좀 태워달라,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자 하는 수고의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고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을 향해서 사람들은 누구 죄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벌립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진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 진흙을 들어서 그의 얼굴에 확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너의 눈이 띄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수치고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와 망신주기처럼 느껴진다면 실로암에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가까운 데에 있는 물에 가서 빨리 씻기만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을 난 믿어야지. 믿음으로 들었던 그는 가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그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을 보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방 여인 이 여자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갖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겠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으니 그렇게 죽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 이 불쌍하고 갸냘픈 이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가 그 마지막 너하고 너의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내게 갖고 와라. 내가 먹겠다. 참 잔인할 만큼의 희생의 요청입니다. 근데 그 희생의 요청이 희생처럼 들려지는 사람은 그렇게 순종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게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반응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처럼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병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삶에서, 관계 갈등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문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는 복된 귀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부담으로, 수치로, 당황스러움으로 왜 이렇게 지나치게 지금 내 상황도 어려운데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듣는 세상 사람의 귀만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유익을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고 믿으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나온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어서 사르밧과부한테 떡 하나 마지막 갖고 와라 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얼굴에다가 진흙질을 한 그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시험 든다면 깊은 데로 가자, 나를 좀 태워달라. 이 피곤한데 예수님 또 배 태우고 가야 됩니까? 하는 피곤에 지쳐있는 그 수고가 힘들어져서 지쳐버린 그 모습으로 시험 든다면 그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겉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대상을 그냥 믿고 있지만 진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사건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 이 세 지파들이, 세 족속들이 몰려와서, 이 민족들이 몰려와서 여호사밧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 이후에 보니까요, 그 후에 모압,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에 보니까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코앞까지 몰려왔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당황스러운 사건, 큰일이 터지고 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정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염려 걱정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도 죽을 것 같다, 이런 고통 가운데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서 마귀가 틈타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면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틀로 갈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하룻밤을 넘지 말라. 하루면 그 걱정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 안 하고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끊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문제가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로 달려갑니다.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달려가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문제로부터 도망갑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께 나올 줄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여호와 앞에 모여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앞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서 그 힘든데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듭니다.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중보기도를 나눕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때 굴을 파고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로 달려가거나 문제로부터 도망갑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혼자서 굴파고 깊이 들어갑니다. 아무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다,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기회에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요, 도리어 같이 모여있는 것, 이걸 기뻐합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물론 있어요. 동물들도 보면 제가 상처를 보면 치료받게 될 때 사자 같은 것, 원숭이 같은 것은요, 같이 무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에서 같이 이렇게 핥아줍니다. 그럼 치료받습니다. 근데 표범 같은 거는요, 상처가 나면 무리에 있지 않습니다. 깊은 굴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혼자서 자기 혀로다가 핥습니다. 성향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랫동안 굴 속에 있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표범이 그걸 알아요. 하루 만에 나와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굴파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하루 이틀 30일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주중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있다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셀 교제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20장 12절 이하부터 보니까요, 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여호와 앞에 모여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 그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예배를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코앞에 문제가 있는데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할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네.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강단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 같네. 그냥 힘들어하지 말라고, 편안하라고,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연도 삶 속에 평안만 있을 거라고, 전혀 자기에게 실감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 말씀이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나하고 맞지 않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힘들고 그러면 뭐 해라. 아멘. 그렇게 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난 붙잡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매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전략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쟁이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17절에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려가면 된다. 아니, 전쟁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 선지자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될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전쟁터에 그들이 활과 창이 있는데 우리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쭉 줄 서서 그냥 내려갑니까? 다 못 살다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이 말을 듣고 전쟁에 능했던,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영토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 다시 되찾았던, 전쟁에 능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게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입니까? 가정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사업을 잘 알아요. 자기는 직장생활 잘 알아요.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실감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은 오늘 내 마음에 와닿지 않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리고,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유다 모든 민족이 그 말씀을 듣고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정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셀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그 다음날에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 들과 들로 내려갈 때에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내려갈 때 여호사밧이 외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복을 입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22절에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드리고 나면 믿음 전에 있었던 상황과 믿음 후에 있는 상황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 상황은, 이 말씀은 내 상황과 안 맞네, 이 판단이 아직도 서 있습니까? 그건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늦게 오고 졸고 깨고 딴 생각하고 먼 산, 그냥 자기 혼자 머릿속에 온갖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수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건만 자기 안에는 도무지 유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먼저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받지 마십시오. 저 내용은 나중에 어떤 저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적용해야지. 저 말씀은 저렇게 해야지. 이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불러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커져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이 믿음이 커나가는 것.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나갑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믿음을 키우려면요, 예배 시간에 경청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빠지게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을 방해하는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졸다 깨다 늦게 오는 사람들 절대 회복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만 오래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 깨다 전혀 하나님의 회복이 없습니다.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라고요. 앉아있기만 해도 축복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날 구원해서 이제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냥 앉아서 졸기만 해도 은혜라고요. 어떻게 그런 상관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셔야 합니다. 어디 부대찌개 맛있는 데 없나 검색을 하다가 야, 문산에 부대찌개 맛있는 데가 있네? 해갖고 가자 하고 준비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하고 딱 나오니까 아는 사람이 어디 가냐고, 문산에 부대찌개 거기 맛있는 거 검색해보니까 있어갖고 먹으러 간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 나 거기 있는 줄 알고 갔었는데 거기 문 닫았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뭐 나한테 헛소리 할 것도 아닐 텐데 갈등이 되는데, 근데 다 채비하고 나왔으니까 또 그냥 집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나온 김에 한번 그래도 바람이나 쐴 겸 없으면 없는 거지 뭐 한번 가보자. 간 거예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맛있게 먹은 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맛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한 번 가겠다고 가는 거죠. 근데 나오는데 그 사람 또 공교롭게 또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 문산에 부대찌개 먹으러. 거기 없어. 막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전처럼 흔들릴까요? 갈까 말까 할까요? 아니, 얘기 이 사람아. 조용히 해. 내가 갔더니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든지 크든지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행해봐야 그것이 내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 지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서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말씀으로 내게 지금 돼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수없이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말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것.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전혀 엉뚱한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사건이에요.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살 길이 있다고 그가 믿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스라엘 지역 어디를 살펴봐도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실은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의 브라가 골짜기,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거기 서서 모든 민족을 심판할 거야. 지금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앉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그 자리에 서서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다고. 괜찮다.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음 없어서 도전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주변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질병, 해결되지 않은 물질 문제,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갈등의 수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갖고 절대적으로 너 판단을 던져버리고 복종하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징벌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고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못 믿는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내 상황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사실 나는 동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갖고 서로 가면 하나님은 동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상 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이 기쁨이 된 역사 가운데 복종하지 않은 많은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망 많은 머리의 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하실지 자기 나름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란 단어가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받침대. 받침대에다 뭔가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흔들어 볼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올려놓죠. 안 흔들려야 올려놓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 믿음 세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조금씩 실천해보고 큐티하고 조금씩 실천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고 확증된 그것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걸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날마다 믿음이 커져가도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벅찰 텐데 어느 때는요, 커져갔던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이 믿음 없었던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시험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험에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에 결코 빠지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들어서 우리가 이 믿음 쌓아놓는 것은 참 힘들어요. 하루하루 믿음이 커져나가는 것 정말 뽀짝뽀짝합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 무너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김없이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자랑할 수 없어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믿겨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시험에 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자기 안에 걸려 있으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고 믿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제일 첫 번째, 안일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신앙생활을 자꾸 멈춰서려고 그럽니다. 이 정도쯤 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쯤 기도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쯤 예배드렸으면 됐잖아. 이 정도쯤 순종했으면 됐잖아. 자꾸 멈추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마귀의 틈이 있어서 시험 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실족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험 들고 맙니다. 열심 안 내면 그 전에 있던 믿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제로가 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요청하는 권면이 자기에게 수고가 되고 자기에게 힘든 요청이 되고 지나치는 희생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은 힘써 달려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건 자전거 같아요. 쓰면 넘어지는 거예요. 멈췄으면 거기서 넘어져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멈췄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경제, 자기 몸 이걸 챙기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지. 그래서 내 가정 방치했지. 지금 내 자녀 방치했지. 내 사업자 이거 방치했지. 그래서 큰일 났지. 그래서 멈춰 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기가 돌아봐봤자 해결이 됩니까? 자기가 챙긴다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어차피 안 돼서 문제가 터진 건데 중간에 이 정도쯤 신앙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원히 내 삶을 주도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이 축복의 선순환으로 우리가 달려가도록 주님 앞에 힘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시험 듭니까? 이유는 환난 때문에 그래요. 아주 마귀가 작정하고 어떤 사람을 그냥 그 믿음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온갖 가지 환난을 줍니다. 그 환난 속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배도 빠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위안은 되지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지니까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한 입에 삼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집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절대 둔감해질 수 없어요. 나는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은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 없어져도 주님 붙잡으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붙잡겠다고 뛰어다니다가 주님 잃어버리면 어디서 회복을 합니까? 주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를 대적해야 된다. 잠깐 고난받는 거다.
우리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주를 정말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 시험 환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 기억하지 못할 만큼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그 길로,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겠다고, 편한 길로 가면 안 되겠다고, 주를 의지하고 살겠다고 돌이킨 거예요. 그때부터 악한 마귀는 시험도 환난도 줍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그 기간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환난이 밀려오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예배 때 나와도 자꾸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환난이 밀려왔을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꽉 삼키려고 할 때, 그때 그런 것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이 믿음 하나 갖고 있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연단하신 후에 주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을 이기고 새로운 주님의 축복의 영적 지평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왜 시험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면 그것이 당장에는 균형 맞춰진 삶인 것 같아요. 세상과 내 신앙생활, 가정과 나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이 균형 맞춰져서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완전히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옆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계약도 하지 마라. 그들과 같이 뭘 하려고 하지도 마라. 시집가고 장가고 이것도 안 된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마라.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걸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가 그걸 안 해서 그들과 타협해서 그것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의 올무가 될 거다. 그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된 결과가 뭡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사사기 2장 7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부모들은 그래도 주님을 알고 믿었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호와를 섬겨서 천국을 갑니다. 문제는 자녀들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어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모를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타협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그 부모들은 그래도 예수 믿었던 가락이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자녀들은 전체 지옥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의 신앙이 이럴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끌고 다녔다고요? 그럼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요? 대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머리가 컸다고 더 이상 부모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의 신앙이 타협하는 거예요. 그들이 타협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뭡니까? 왜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들이 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못하고 13절에 보니까 안 하고 못하고 안 해요. 그냥 결국 다 안 한 거예요. 자기가 힘이 딸릴 때는 못한다 그러고 힘이 되는데도 귀찮으니까 안 한다 그러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했지만 원하지 않는 것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큐티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자녀들은 다 지옥이에요.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은 허울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시험 들고 나면요, 자녀들의 신앙은 다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전하는 이 영적인 문제들, 저는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금요일날 강의하면서요,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돌이켜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 그날에 과연 주 앞에 온전히 설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나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이 시시각각 몰려올 때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자로, 시험을 이겨서 새로운 믿음의 지평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다음 보내주시는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시험 들지 않는 비결.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시험 들지 않는 가장 최소한의 기도의 분량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 그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셀장이나 교사나 팀장이나 집사나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루에 1시간 반드시 그것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100%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안 해서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기는 주님 옆에 있을 수 없다고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돌이키는 일이 없었으면 그는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시험은 잠깐 슬럼프가 아니라요,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돼요. 특히 부모 세대가 시험 들면 자녀의 신앙은요,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시간 기도. 1시간을 풀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밥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출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회사의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해보니까 1시간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1시간 기도. 주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안 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간신히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성도들을 향해서
그게 얼마나 절실했던지 동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가 해보니까 기도 안 했더니 자기의 꼴이 뭐가 됐는지 자기가 안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반드시 기도하라. 일하려고 바쁩니까? 일 좀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자녀 키우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좀 놔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시간에 일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너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기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고, 기도로 대접해야지 대접하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봉사하라. 기도로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하다가 시험 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하다가 봉사하다가 대접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봉사와 사랑과 그런 대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이길까요? 시험 들지 않을까요? 혼자 있으면 져요. 같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이르느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만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만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넘어지면 날 붙잡아 일으킬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일으켜줘서 내가 옆에 서 있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는 자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홀로 신앙생활하면 한 사람이면 패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교회 안에서 그냥 등록한 성도로만 있지 말고요, 셀로 모이십시오. 그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를 나누십시오. 누군가 나를 책임져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듣기 싫은 말이라도 지나칠 만큼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 그대로 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끊임없는 일들 가운데 시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대단한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셨을 때 배 좀 태워달라.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피곤한데 수고를 시켜요? 그게 시험. 눈 띄게 해줄 때 진흙 발라놓은 게 그게 시험.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시험. 사르밧 가부에 마지막 떡 달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지나치게 희생을 요구합니까? 나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까? 이 시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간악해서요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을 회복시키고자 말씀하실 때 믿음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그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믿음이 없었던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우리 같이 셀로 모이고 마지막 근신하여 기도해서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의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우리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